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이뤄야 같은 곳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지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날. 근데 이것이 십자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이 곧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란 오직 세상의 종말에만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한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를 해요. 율법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은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무장한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항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을 늘 주장을 해요. 곧 내가 곧 나의 구원자다라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분별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의가 되어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거기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밖에 없는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상실한 종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것은 예수님.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 몸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뼈마디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서져 내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은혜의 시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십자가는 바로 나는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떨어지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 떨어지면 우리는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의가 존재하는 한은 결국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지요.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죠. 이렇게 어제 그저도 이렇게 중동역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신 두 분이 뭘 나눠줘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6월절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네,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뭐 그런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은 얼마나 많아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학, 물질주의적인 신학, 성공주의가 얼마나 교회에 또 만연해 있냔 말이죠. 다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보여지는 성공, 보여지는 화려함, 내게 보여지는 물질, 어떤 보여지는 복, 이런 것에 치우치려고 하는, 치우치게 하는 수많은 미혹들 또한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난리는 큰 전쟁을 말하고 소라는 작은 소요와 끊임없는 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각 나라 사실 이 극동 지역에도 중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그 안에 우리와 북한 이게 막 서로 패권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게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 전쟁의 소식이 요즘만 있었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요. 자연재해, 빈번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큰 지진, 기근, 오력, 하늘의 징조, 천체들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AD 70년을 전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기근과 온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로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등 도시들이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또 성도들에 대한 핍박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나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초대교회 그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첫째는 깨어있는 거죠. 아하,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랬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이 뭐 세상의 종말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꾸 주님 앞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참 죄송한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너 어찌 살아왔느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는 거죠. 깨어있는. 그래서 그날을 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첫째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신학, 거짓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내 스스로가 거짓된 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요. 십자가를 왜곡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미혹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자꾸 보여지는 것들에 묶으려고 들 거란 말이죠.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무조건, 전에는 그랬대요. 중세시대 때는 넌 뭐 믿냐? 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믿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뭔데?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어. 이 수많은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얘기는 멈춰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약한 교회는 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강한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견고히 서가는 거죠.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깊이 서야 된다 그러면 또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 기록에 보면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배들이, 그런 간증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죠. 지식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서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설교집이나 목사님들은 한 분씩 다 설교집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 틀고 기독방송 틀어보세요. 얼마나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재화되는 작업이 없는 거죠. 그럼 기도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결국 기도의 문제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 내 마음의 감정들이 무엇에서 온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냐 사람의 소리냐 미혹의 소리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참된 교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사랑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은요, 서로 간의 긴밀한 교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간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랑받는 거 원하지 않아. 난 주는 것밖에 없어. 나는 사랑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서로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이 메말라가고 서로에 대한 비판만 난무하는 곳에는 결국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받으러 왔는데 상처만 받고 가요?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은 물론 성격에 따라서 쑥스러워서 모르는 사람 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극복해야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보면 반가워하고 옆에 분이 반갑지 않으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이러고 반가워, 장로님 반가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저보고 골목에서 만나 목사님, 목이 싼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목사님. 전 정목사입니다. 어목사가 아니라 목사님. 근데요, 이 반가운 만남, 이 사랑의 교제가 결국은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또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때로 핍박을 당할 때도 그때를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이 말을 주실 것이잖아요. 말할 수 있는 능력. 제 친구가 어저께 친구 목사가 전화 와서 뭐 얘기를 하다가 임마 참 목사 되더니 말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지는 더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인내하라. 배교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거죠. 배교 위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성급함이라는 또 다른 원죄가 존재한다 그래요. 우리들 마음이 급해요. 당장 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거죠.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성급하면 급하게 결정 내려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할 거래요. 떠나도록, 어떻게든지 교회를 떠나도록 부추길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말이 들 때는 내 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에 대한 감격.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되게 아플 때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떡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 주실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천국문에 섰을 때 베드로가 수문장인데 질문할 것은 누구냐? 네, 예언 참된교회에서 목사를 하던 정경화입니다. 전화하겠죠. 예수님, 정경화가 왔답니다. 예수님이 반응 1. 누구? 걔 들어오라 그래. 1번. 2번. 내 알지. 수고했구만. 들어오라 그래. 3번째. 예수님, 정경화가 왔답니다. 누구? 경화! 정목사! 이야! 예수님이 뛰어서 수고했다. 어떤 거 원하세요? 1번, 2번, 3번. 3번, 그쵸? 3번. 다 3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믿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